코로나 전에 감기가 걸리셨는데 어머니가 그때 치료받고 눈이 떠졌어요. 눈은 정상이 됐어요. 근데 이제 폐는 우리 사람 폐가 이제 두 개잖아요. 하나는 없고 다 갉아먹었어, 균이. 하나는 아주 조금 붙어 있어요, 조금. 그렇게 해서 거의 85세까지 사셨는데 항상 감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감기 걸리면 폐가 약하니까 결국 5, 6월에 감기 걸리셔가지고 폐혈증이 돼서 이제 거의 코마 상태가 됐는데 제가 연락을 받고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뭐 코마 상태인데 이제 제가 도착해가지고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하니까 막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몇 시간 지났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의사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코마 상태인데 당신을 만나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막 자기 그까지 그렇게 붙들고 있다는 걸 의사도 본다는, 벌써 패스아웃이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가요. 어떻게 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자기의 동료들은 다 지금 순교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 막 자기와 함께 했던 동료자들인 순교를 당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 내가 너를 남겨두더라도, 요한은 남겨졌어요. 렘넌트예요. 구약 성경에 말하는 남은 자, 남은 자. 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셔요.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뭔 교회 일을 하겠나,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으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맘모섬에 남아있는 거예요. 노년에 혼자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 동료들은 순교했는데 이 노인이 돼가지고 지금 뭐 하겠습니까? 라고 그런 맘모섬 아무것도 못하고 남아있는 자지만 그때 주님이 요한아 하고 나타났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요한복음 지금 요한기 1장이 큰 세마포 하늘에서부터 땅에 닿은 입은 인자 같으니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엄청난 큰 목소리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마지막 때의 말을, 내 말을 기록하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기록하고 나의 성도들에게 교회에 전하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사랑의 편지다. 마지막 사랑의 편지.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성경을 읽으면 이게 뭔지를 모르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그 성경이 어디를 가든 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대답을 잘 안 하시죠? 못 하시죠? 근데 목사님 나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두 번, 만약에 진짜 구원받았으면은 지금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나 우리가 말하는 빈도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감각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하면서 교회를 많이 보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은 첫 번째는 사실은요, 아유 목사님 나 교회 생활 30년에서, 예 맞아요. 그런데 첫 번째 패스워드에서 걸리는 게 뭐냐면 사실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생활 하는 거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영으로 와서서 내 영과 몸과 내 모든 혼과를 치료하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세상 어떤 종교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이슬람, 불교, 유교 다 보면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찾는 거예요. 이방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대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유는 다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따라합시다. 말 못하는 네? 말 못하는 우상 사람이 만든 거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은 창조주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철철 흘러 넘쳐요. 그것이 이사야가 될 수도 있고 모세가 된 것고 요한이 된 것고 베드로가 된 것고 다윗이 그런 게 다 쓰임받는 것 뿐이고 역사적인 시간일 뿐이지 성경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는 딱 하나라니까요. 제가 은혜를 받 오늘도 여기 보는 여자가 이제 성경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하겠습니다만 조금씩 여러분들의 그 집중을 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조금씩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만, 항상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사람이고 상황이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예배하면 놀라운 일은 하나님 항상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보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1907년도에 우리 조선에서 평양에 리바이벌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오순절 성령 예루살렘 일어난 이후로 온 세상의 교회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1906년도에 아주사 미국 LA입니다. 1906년도에 같은 웨일즈에 부흥이 있었어요. 인도에도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부흥이 있었던 오순절 사도행 2장 사건 이후로 어떤 민족에게 일어났던 것들을 보면 몇 군데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일어난 건 있어도 어느 교회적으로 있었지만 민족 자체가 변화된 건 몇 나라가 되지 않은데, 모든 서양의 역사가들이나 우리 한국교 역사가들이나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1907년 평양의 리바이벌 운동은 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이후로 대한민국 조선에 가장 큰 부흥운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1910년 3년 뒤에 한일 합방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은혜 주셨을 때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혜로 견디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엄청났어요.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여기 바로 밴프에서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방지일 목사님이 그때에 지금 살아계신 하여튼 지금 한 105세쯤 됐을 거예요. 거의 90 중반쯤 됐을 때 목사님들 세미나를 했어요. 그분이 장대현 교회에 전도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1907년 자기가 전도사할 때는 이미 해방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섬겼던 그 교회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은 어른들이 어릴 때에 20대, 10대 그 장대현 교회 멤버였단 말이에요. 온 교회에 하나님께서 문만 열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가 평양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어지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라졌는데, 문제는 당연히 나라의 존속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 이 천황을 섬겨야 되는 우상이 들어오니까 불신자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우리 조선에게 복음을 주셨겠어요, 은혜를?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순서적으로 이제 교단별로 결정을 행하는데 제일 먼저 결정한 교단이 천주교예요.
조선 중기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정약전 이런 사람들이 이 경기도 이천 여주에 살면서 우리가 말하는 역사에서 실용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조상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천주교에서 그때 당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조상신을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그 이후로 천주교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천황에 대해서 우상숭배를 먼저 천주교가 결정하고 쭉 이제 교단별로 결정해 가는데, 지금 저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도 똑같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속한 교단이 제일 마지막에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작, 오전 11시에 예배하는데 11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전부 다 교인들이 나가지고 목사가 여기 있는 이 신사 천황한테 3번을 절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축도 끝나고 3번 절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반대했던 목사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의 전쟁을 또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를 이 성경의 말씀 우리나라 민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박헌영 씨가 남쪽에 있었는데 남쪽에 공산당이 500만 명 했다고요. 전체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5 밀리언이 공산당이 남도당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으로 돌아라 그랬죠. 그렇죠, 돌아갔죠. 3일 만에 다 정쟁 끝나는 줄 알았죠. 부산 마산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 근데 유엔이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그때 중국은 지금의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동의하겠지만 러시아는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유엔군이 올 수가 없습니다. 상임이사국 5사람이 모이는데 러시아가 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제가 우리 교회인들 계속 이런 민족 교육을 이야기하면 왜 그 대표가 유엔 대표가 못 온지 아세요? 와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메가덕 장군이 유엔군 거느리고 못 오는 거예요. 왜 못 온지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설사했어요. 그 대표가 설사를 계속 해버렸다니까? 뭘 먹은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게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기다리다가 안 와가지고 저녁 팍 찍어가지고 메가덕 당신 유엔군으로 가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태평양 건너서 미군이 제일 많이 오죠. 캐나다에 여기 원주민들이 많이 갔어요. 원주민들이 그때 당시 캐나다 사람으로, 캐나다 군인으로 캐나다도 많이 쓸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과 예수 믿던 분들이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상숭배한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대한민국 살려 눈물로 기도하고 피난했던 모든 성도들이 거기서 마룻바닥에서 바닥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공산주의로 끝나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현재 여러분 제가 정책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김구 얘기하고 뭐 대한민국 건국을 얘기하는 난리잖아요. 여러분 조금 한국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왜 김구 성사 같이 하자는데 다 공산주의 빠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그냥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 감정적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메가덕 장군이 이 군사들이 끌고 이제 태평양 건너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립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인천 상륙작전 함대에서 오늘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 지휘관들 불러가지고 그 함대 인천 상륙작전, 아이고 장군이 다 죽습니다. 가기도 전에 대한민국 인천은 전 세계에서 하이타이드, 로타이드 가장 심해가지고 개뿔이 많기 때문에 전차들이 뭐고 다 빠져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고사 우리가 다 죽게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지. 엎드리면 기도하면 인천. 그런데 대부분이 군사자들은 어디로 온다고 생각했어요? 동해바다. 동해바다는 이 하이타이드, 로타이드 아주 약해가지고 개뿔이 없어요. 전부 다 북한군이 다 동해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인천 상륙장치. 그런데 또 한 가지 거기서 그때에 배가 들어올 때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물이 높았다라는 사실
두 번째, 그 물이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네. 정말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다 팩트 찾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성경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데 큰 용이 나와요. 큰 용은 뱀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그 뱀을 뭐라 그랬어요? 마귀라고 딱 해석해 줬어요. 큰 용을 봤어요, 요한이. 환상으로 봤어요. 근데 용은 뱀인데 마귀라는 거. 또 마귀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참소하고 유혹시키는 놈, 템테이션 시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이민교회, 특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민교회 지금 24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왔을 때 그때는 교회를 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그때 90년도 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잠깐 어느 교회에 뭐 사역을 하지 않았고 예배 드리러 다녀왔는데 그분이 아마 상당히 뭔가를 해서 돈을 버는 것 같아서 벤츠를 샀대. 아마 애써 뭐 550을 샀는지 비싼 차를 산 사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주일을 갔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는 거라. 또 좀 알아주면 좀 어때? 저 사람이 차 사니까 배가 아픈 모양이라 또 아유 김지사 차 샀네 하고 한번 해주면 되는 한 달 돼도 안 하고 교회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보 이게 남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휘도록해요 이민교회에. 전부 다 그런 다운의 얘기야. 그런 내용들이라니까. 그래서 계속 마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이겨야 되는데 자, 그래서 먼저 뱀은 여기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고 옛뱀인도 마귀라 그러고 사탄이라 다 그리고 온 천하를 깬다. 깨가지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이브를 깨버렸어요. 다 장목살을 깨고 여러분을 깨고 늘 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훈련받고 영적이 돼버리면 이제는 뱀이 나를 깨우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뱀을 이기기 시작하는 그 단계를 딱 들어서기만 하면 그때부터 탄탄대로에 그 사람이 열리는데 다 쓰러지는 거라. 잘하지를 못하는 거라. 이거는 누구에게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따라서 뱀은 주님이 이기신다. 할래. 우리가 그걸 주님을 안 믿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라. 자,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여자가 누구냐 이게. Who is the woman? 여자가 뭐냐 이게. 오늘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1절에서 17절인데 처음에 한 부분에서는 여자 얘기가 막 나와.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또 여자 얘기 나와. 그 중간에는 여자가 없고 무슨 단어로 바뀐지 아세요? 성경 읽으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 처음에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여자 얘기가 막 나와. 여자가 뭐 아이 낳고 뭐 강야로 도망갔다고 여자 얘기가 나와. 그리고 다시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또 여자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여자 얘기는 없고 바뀌었어요. 이름이 어떻게? 뭐로 바뀌었을까? 에? 여러분들 그 보면 나와요 성경에. 자, 여자가이라는 말이 없고 바뀌어버렸어. 단어가 뭐로 바뀌었을까? 따라합시다. 형제. 형제로 바뀌었어.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가 형제고 형제가 여자인데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바로 뭘까요? 그러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빛과 진리 교회를 예수님은 여자로 보는 거예요. 왜 여기서 왜 여자로 볼까? 여자는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왜 여자로 볼까?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몇 절이냐면은 5절이에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았어요. 여자 낳으면 안 되냐 말이야. 이거 페미니스트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참나 성경을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계속 뭐 예수님이 꼭 남자 하나님은 남성으로 했다. 왜 여자로 하면 안 되냐고.
지난번에 미국의 흑인 목사가 아멘, 우먼, 맨 앤드 우먼 이렇게 기도하고 하여튼 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지금. 여기 보세요. 장차 철장으로 5절이에요. 5절 보시죠. 만국을 다스릴 남. 이것만 읽으면 누구같이 보여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구같이 보여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요? 하늘나라에 계셔서 누구에게 지금 요한에게 환상을 보이잖아요. 근데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을 계속 낳아야 된다. 그게 뭔 말이에요? 복음을 생산하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결혼 애 놓듯이 교회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산할 때 당연히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힘들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생산해내는 성도, 복음을 생산해내는 교회는 주님의 뜻 마지막에 있는 뜻인데 그것을 생산해내려고는 힘이 들게 돼 있어요. 힘 안 들지 않고 복음을 생산해. 그거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요사이 교회 보면 뭐 엄청나게 찬양팀 뭐 이러고. 저도 지금 제가 지금 작곡가를 제가 대학까지 공부했다니까. 한국 어느 정도 교회 되면 전부 다 뭐 엄청나게 이 찬양 성가대도 다 노래하는 사람들 막 악기들.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아무 노래 아닌 것도 막 오케스트라가 쫙 나고 네 그냥 그 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은데 뭐. KBS 교황도 서울 교황도 대구 시립 교황단처럼 막 큰 교회는 막 수십 명이 앉아가지고 막 친구들 쫙 해보세요. 이것도 인터넷 보면 다 나오잖아. 그 지휘자들이 다 대학교 교수급이에요. 그런데 가면은 음악 잘 모르는 사람도 야 이게 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느낀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에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기도는 이렇게 할 필요는 있어요. 원래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는 고통이 없었다고. 창세기 3장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여자에게 아이를 고통 준 거라.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하는 사람, 아이 낳은 사람 항상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죄를 범죄함으로 온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서 아이 낳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왜 고통이 오고 힘드냐? 마귀가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 믿는 거 못 믿게 하기 때문에, 한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도 힘들고 믿었던 사람도 전도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안 해버리는 거라. 내 혼자 교회 다니는 거야 그냥. 몇 번 얘기하니까 괜히 웃던 소리만 하고 나도 힘들어. 나도 포기해버리는 거야. 마귀가 원하던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힘들어도 나도 힘들어요.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거. 그러나 그것을 계속 전할 때에 마귀가 나한테 장난하지만 또한 누가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수준이 달라져 버려요. 그거는 목사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선교사 되라는 게 아니라 성도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라는 말을 쓰다가 형제로 바꿔버렸어요. 형제들이라.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진리를 받아들이면 내가 자유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너에게 참 자유를 준다. 평안을.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 복음이 돌아버리면 이 속에서 나는 한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겁이 나가지고 다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꼭꼭 잠가버렸다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문이 잠겼는데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이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평안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평안하느냐고 물은 거예요. 우리 이민 삶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성도들은 여러분들이지만은 여기 아마 밴쿠버 여기 저 캐나다 여기 캘거리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이제는 거기서 29년째 살고 24년째 교회를 하는데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교회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일해야 되지요, 아내도 일해야 되죠, 피곤하지요, 뭐 정말 찌든 거예요. 그냥 어느 성경을 보더라 교회 몇 명이다는 성경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계속 한 명이도 두 명이 생산해내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어디 장소해야 되느냐, 피아노가 있어야 되느냐, 찬양팀이 전부 다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거야. 그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아들을 얻는 거예요. 당연히 고난이 있죠. 힘들죠. 왜 힘이 안 들겠어요? 코로나 전에 쭉 개척해서 오는데 뭐 기도하지요,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방언으로 기도하지요, 금식으로 기도하지요, 복음 전하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저희 부부를 괴롭히고 자녀들을 괴롭히고 이런저런 일이 뭐 계속 쌓여가는 거라. 결국에는 이제 뭐 지금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나 여기 이 예수하나님교회 개척에서는 여기까지인가 이런 마음을 먹고 안 해도 어느 정도 그렇게 동의가 됐어요. 이 코로나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자 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일단은 그 응답이 전에 금식을 또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금식이 기본적으로 3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3일 금식이 전혀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일주일 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면 10일? 성경에 금식의 날짜들이 있어. 10일 해야 되나? 14일 해야 되나? 그 다음에 21일? 그 다음에 40일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장기 금식을 주님이 원하신 것을 깨달아. 그럼 며칠을 해야 될까? 즉 일단은 금식해야지 그 다음에 응답 받으니까. 그러는 중에 한국에서 목회하셨던 분이 여기 세미나 오면서 저는 그 자리에 가지는 못했는데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얘기했는데, 그 40일 금식 기도를 오늘부터 출발해가지고 40일 동안 계속 물만 먹고 가는 그런 금식이 또 금식이죠. 그 40일 금식이. 그런데 그분은 40일 하긴 해요.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한 주에 3일씩 하는 거야. 그러면 13주를 하면 며칠이에요? 39일이죠. 그리고 14주째 하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4주 동안 금식이면 달로 몇 달이에요? 석 달이잖아요. 석 달 동안. 근데 다른 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딱 하는데 딱 듣는 순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주일날 주보에 내버렸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14주 동안 하면 되니까 우리 교인들이 저게 뭔가 40일 금식 한다는 우리 목사님 안 그래도 지금 좀 몸도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은 그리고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아닙니다. 자기도 같이 한다 이거라. 우리 수석 장로님 같이 자기 동참하게. 그래가지고 3일 금식, 수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조금 음식 먹다 보면 또 금식해야 돼. 더 힘들더라고 그게. 석 달 동안, 거의 넉 달 동안 사람 죽는 거야 이거. 계속 몸무게 빠져나가는데.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뭐 하나님 응답은 고사하고 아이고 나 좀 살려달라 그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할 것 없어. 그리고 그게 또 겨울이었단 말이에요. 밴쿠버의 겨울은 비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지금은요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아파서. 더 몸이 안 좋은데 금식까지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라. 그러다가 한 달 반 지났나? 우리 혜성이 결혼식도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금식을 해버려요. 약속됐기 때문에 아들이. 그런데 한 달 반 할 때 거의 2달쯤 됐는데 몸이 거의 10kg 빠졌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 이제 오후에 5시에 또 죽을 먹는데 아침에 보니까 계속 비가 오다가 매일 비 오다 그날 날씨가 아주 맑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내는 이제 부엌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고 토요일 오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브라인드를 좀 햇빛 보려고 이래 하다가 머리가 핑 돌아버리더라고. 이 몸이 너무 안 좋아졌으니까. 그리고는 그대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쾅
쓰러져가지고 침대에 들어박아 버렸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나 뭔 소리 듣긴 들었는데 쾅 소리 들었는데 내가 그런 줄 모르지. 이거 완전히 허리 다쳐버렸어요. 금식하는 기간에 딱 일어난 게 사건이 그거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연말에 12월 첫째 주부터 금식을 시작했는데 12월 말에 그만두려고 하다 금식 중이니까 교회 그만두고 다 잊어버리고 12월 금식, 1월 금식, 2월, 3월 계속 금식 중이라 지금. 그리고 금식 다 끝나고도 또 계속 보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몇 교씩 지나가 버렸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전부 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어떻게 하시나. 일단 금식 끝나고 또 보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식 끝나고 이제 또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3주가 딱 됐을 때에 아무 말씀도 없으신 주님이 3주 딱 됐을 때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새벽에 엎드려서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 바닷물, 그러니까 솔 프레시워를 이 강물하고 바닷물하고의 경계를 아느냐고 물었어요. 이게 비슷한 시편 6개에 나와요. 바다와 땅의 경계를 네가 아느냐 물어요. 욥한테. 여기는 보니까 바리브가 있으니까 여기는 바다 없잖아요. 근데 우리 그는 프레이저 강이 바다로 태평양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저한테 왜 그 질문을 던졌냐면은 제가 고기 잡는 걸 좋아해요. 물고기 잡는 걸. 어릴 때 물고기 잡아가지고 건축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할 때 물고기 참 좋아하는데 이 바다가 만나는 강에 이 하이타이드가 되면은 물이 어마어마하게 차올라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차올라오면 어떤 현상이에요? 강물이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흐르는 게 정상인데 흐르러요. 자, 지금까지 그런 나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썼어. 근데 그게 흐른다는 거야, 주님이.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야, 놀라운 거예요. 바닷물에는 소금이 있으니까 우리말로 기수거든요. 바닷물로 강물이 만나는 지역에 이 바닷물이 달 때문에 하이타가 되면은 바닷물이 강물로 쭉 들어오는데 이 바닷물이 소금이 있어가지고 더 무거워. 저 밑으로 발발발 기어 들어와 물이. 그리고 강물은 프레시워를 소금이 없으니까 위로 흐르는데 물은 전체 1m, 2m, 10m까지 차올라오는데 위에 강물은 흘러가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매일 다르고 시간이 달라서 어느 것이 경계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아신다. 쓸데없는 지나른 자들이 뭔 소리 하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왜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요. 제가 언제 교회를 안 하려고 그랬는지, 왜 실망했는지, 왜 좌절했는지 그냥 싹 사라져버렸어. 뭐가 기도할 때 금식 40일 하면 막 큰 떡 떨어져 할렐루야 하고 무슨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강물이 바닷물 돼버렸네. 강물이 바닷물 되는 건 전혀 다른데 어디서 일어난 건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쏙 지나고 그리고 은혜가 와버렸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일날 교인들 그때부터 막 자기들이 뭔 일을 해버리네. 나는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 왔어요. 우리 교인들은 코로나와도 아무 관계 없었어요. 헌금이 더 많이 나와버렸어요. 코로나 생긴 교인들 더 잘 나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계속 마귀는 목사를 넘어뜨리고 장로님들을 넘어뜨리고 교회 리더가 되는 사람을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어떤 마음에 시험 들게 하고 계속 교회를 흩어버리는 거야. 왜? 그 교회가 바로 서면은 악을 낳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라오디아 교회 같은 교회요. 라오디아 교회 7개, 예수님이 7개를 소아시아 지금의 특기인데 이 세상이 현재 마지막 때는 모든 교회는 이 빛과 진리 교회들 7개 중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막 사람들이 모여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자가 고통스러운 애선 아들을 안 낳아. 교인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 보고 그 교회는 벌거벗 아무것도 없다 깡이다 이게. 요사를 말하면 깡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어이구 이 집에 아들 하나 샜네 어이구 또 낳았어요 또 뭐 이러는 깡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보고 너무 가난하고 교인이 없어. 왜? 말씀대로 하니까 그때 당시에 길드 로마 제국의 길드라고는 협회가 있어요. 구두방협회, 미용협회, 뭐 이 쌀가게 협회가 전부 다 그 협회가 돈을 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가보면 에베소든 서머나든 전부 다 딱 중앙에 제일 끝에 이 로마 신상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거기에 전부 다 길드협회 사람들은 절을 하고 우상을 섬겨야 돼. 서머나 교회는 필라델피아는 그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장사할 수 없어요. 장사하려고 그러면은 거기 가야 돼. 그래 돈을 벌 수 있어. 라우디오긴 다 받아들이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흥분도 많이 해버리네. 교회가 막 자기들 부흥됐다고 좋아하는데 주님은 라우디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다 이거. 네 생산이 없다 이거야. 그러나 스마나 교회를 보고는 너희는 부자라. 할렐루야. 빛과 진리 교회는 부자입니까? 부자라면 아멘이고 부자가 아니면 부자가 돼야 돼. 그 부자는 주님이 인정하는 말씀을 생산하는 교회예요. 복음을 생산하는 교회야.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숫자에 관계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 성도는 한 사람이라도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전부 다 무슨 얘기했냐면 여자가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았다 못 낳았다 그런 얘기가 구약에 많은 이유가 구약의 이야기는 신약의 복음을 설명하기도 하나의 이그젬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에는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에드먼턴 갔더니만은 그 에드먼턴 제1장로교회 제가 뭐 진짜 부흥회를 매년마다 갔어요. 그 교회. 그런데 지난번에 갔더니만은 우리 진 목사님 시리가 왔길래 시리는 잘 알잖아요. 뭐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저희 집 사람하고 만나면 뭐 둘이 울더라. 옆에서 보다 보면 괜히 눈물이 걸쑥해지더라. 나도 하도 오래간만에 봐가지고 결혼했는데 애를 못 가졌다는 거라. 그래? 시리를 만나라. 기도했더니 애 생기가 좀 잘 낳았잖아. 장군 같은 아들을 낳더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거는 복음하고 지적인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아들을 낳는 것은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광야로 도망하게 돼요. 힘들어요. 근데 항상 독수리가 보호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걸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자녀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게 눈에 딱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재미가 있어. 축구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어. 애들 게임보다 더 재미있다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재미있어요.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런데 그거는 목사만 보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성도는 누구든지 다 성령 받고 성령 인도하심 받고 할렐루야. 그 누구나 해요.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먼 데서 이방 사람 할 것 없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산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땅끝까지 가서 제사 삼고 세례 주고 할렐루야. 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자 얘기가 나오다가 여기에 이제 그 1260일이 나오고 한때 반때가 나오고 이건 신학적으로 여러분들 그 설명할 필요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 그 날짜가 며칠인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10절에서부터 이제 형제 얘기로 나오는데 형제들이 자 11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해서 피난도 가야 되고 도망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자, 11절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 할렐루야. 네. 북한에서 나오는 노동자들이 막 이렇게 전도를 받아요. 대부분 다 안 믿어요. 근데 요사이는 이제 북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뭐 탈북자든 어떻든 간에 막 예수 믿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진짜 믿어버리면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요?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오늘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에 뭐라 되냐면 어린 양의 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성립케 만드는 거예요. 장현철의 능력과 경험과 뭐 이런 지식으로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아무도 못 이겨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 육체의 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의 우울증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예수님이 주신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계속 먹고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만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지. 이 마지막 때에 캘거리 사는 여러분들은, 밴쿠버에 사는 저는 어디에 있든 관계없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물론 빵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 몸에 대한 거지만, 우리의 영이 살아가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지고 결혼하고 모든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묻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묻지 않기 시작하면 마귀가 싹 들어가서 그래 하고 마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가다가 털끄덕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께 물으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그 말씀이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반드시 말씀하세요. 아멘. 말씀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반드시 말씀하세요. 또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시편 올리기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 1편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즐거움이 생겨요. 어려움이 와도 즐거움이 생겨요. 할렐루야. 물론 어렵지만, 어렵지요. 힘들죠. 그러나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이걸 또 믿었는데 신앙 잃어버리면 분명히 즐거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짜증이 나버려요.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이 중심이 되고 자녀가 중심이 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하나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 속에 가지고 있으면 아주 그 자녀 여러분에게 칼을 갖다 댄다고. 어느 순간에. 그런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이제는 막 두 손 두 발 다 드는데, 너무너무 엄마 말을 잘 들어. 대학 가라는 데 가고 직장 하라고 하는 어느 순간에 딱 결혼하는데 이상한 여자를 데려와 버렸어. 그래, 안 된다. 엄마 내가 지금까지 엄마 말 잘 들었는데 하고 둘이 도망가 본다고. 그 당신 오지 마셔 이런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겨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17절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17절 보겠어요.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항상 이제 빛과 진리 교회가 이게 말씀으로 서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중심으로 두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말씀을 순종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할렐루야. 교회 생활하던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이 야 내가 빛까지 진리교회 진짜 예수님 만나서 그런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때에 마귀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분명히 주일날 온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아침에 무슨 일이 생겨 이런 일이 벌어져. 꼭 그런 일이 벌어져. 야 이번이 오늘 오면은 분명히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는데 기도로 준비했는데 생겨도 안 일어나더니 나가지고 아이고 김지사 나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가게 돼 이런다고. 그게 참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는 끊고 예수님 어제 더러운 것들은 저 성도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기도해야 돼. 그는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야 김 집사님 나 30년 이민생활 할렐루야. 전도받은 사람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계속 마귀가 공격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 말씀으로 막 외치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교회에서 외치고 할 때 마귀는 점점 뒤로 물러가. 그리고는 사라지진 않아요. 항상 숨어가지고 요래 보고 있다니까 교회를. 진 목사님을 요래 보고 있는 거야. 기회만 있으면 팍 물어버리는 거라.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그게 저 마귀놈 저놈이 할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돼. 복음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교회. 여기에는 남자도 관계없어요. 여자도 관계없어요. 나이 드신 근사님도 관계없어요. 어린아이도 관계없어요. 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에요. 경험 많다고 교회 생활하고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딸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딸이 놓은 아들은 이제 2살 됐고 아들이 아들 놓은 손자는 1년 6개월 됐는데 며느리가 베네수엘에서 왔기 때문에 말도 안 통하고 우리 집 사람 그러니까 또 며느리하고 뭐 이렇게 그냥 공적으로 만나는 경우 많죠. 그러나 딸은 뭔 일 하다가 힘들으면 엄마한테 엄마 지금 뭐해? 이래가지고 애 받아달 이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손자하고는 많이 친한데 2살밖에 이제 어제가 생일이었단 말이에요. 2살밖에 안 됐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엄마라든가 할머니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탁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가지고 구석에 어디가 숨어가지고 고기 사고 있어. 야, 그 누가 가르쳐준지 모르겠어 그거를. 2살짜리인데 숨어가지고 고기 사고 있는 거라. 야, 그거 희한하대. 2살짜리인데 다 알아요, 다 알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교회에 오는 한 사람 누구나 다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자든 그 사람이 건강하든 가난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었든 아무 관계 없어요. 아이들 다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만 귀한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이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혼을 품어야 돼요. 함께 구원받아야 돼요. 함께 성령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다면 내가 낮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요금 얻을 먹어도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장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아들을 생산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통해서 교회에 생산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과 마지막 때 주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제 예손을 우리 빛과 진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이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비추고 할렐루야.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전할 때에 마귀의 장난은
유혹은 마귀의 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받을수록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똑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는 이 입술이 자꾸만 정죄되는 거예요. 무슨 일어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 아들 우리 딸도 개척교회 목사가 되니까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어요. 지금까지 결혼식 둘이 다 해도 한 번도 도와준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교인들이 너는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딸인데 왜 이래나 저래나, 우리 없을 때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김 지사도 얘기하고 자기 얘기는 자기 애들한테 하나도 얘기 안 하면서 맨날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애들이 상처받아가지고. 그들의 오로지 목표는 아버지 음만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게 그들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한마디 말 안 했어요. 난 아내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지금은 둘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를 독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독립의 저들이 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해. 지금도 나는 성도들을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제 아이를 통해서 캐나다를 접수시키시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할렐루야. 저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24년 동안 많은 이미 선교사 목사가 많이 배출됐어요. 저한테 잘못 걸리면 다 목사 되게 돼 있어요. 다 선교사 돼요 지금. 진짜라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 되면 어떤 애가 앞에 야 목사님 딱 맞았어요. 넌 목사 될 건데 그럼 큰일 났다. 야 니 여기 앉아가지고 이 말씀하고 제가 마치 제가 어릴 때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가 술 먹고 어머니 패고 우리 도망가고 방 한 개밖에 월세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에 뉴욕에서 거의 100살 가까이 다 되신 분이, 그분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계속 공부를 더해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옛날에 시골 얘기예요. 전도사로 끝나면 안 돼. 목사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교인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서울이나 부산에 가서 공부하고 나면 목사가 되면 다른 데 가버리니까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분이 밤에 자기 애들하고 도망을 친 거예요. 자기 공부를 더 해야 목사가 될 거 아니에요. 지방신학교밖에 공부를 못하게 옛날에. 그런데 동구 밖에서 교인들이 전도사님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나요? 이래가지고 3번이나 그랬다. 난 아주 어릴 때이기 때문에. 자기가 눈물로 기도하다가 자기가 전도사를 그만두고 장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가수원을 하는데 이렇게 오면은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헌철이 왔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인사 안 해. 초등학교 때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아이고 장 목사님 오셨나 이렇게 인사했다니까. 잘 들으세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니까. 그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나를 목사시키지 않는 대신에 이 아이를 목사시키세요. 지금 봤을 때 예수 안 믿는 부모지만 이 아이를 목사시키세요. 내가 이 시골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 이 아이들 목사시키세요. 선교사 시키세요. 저도 목사, 우리 아내도 같은 동네잖아. 사모가 됐잖아. 목사 20명이 나와버렸어요. 학교 갔다 오면은 아이고 장 목사님 오셨어요. 이런 나보고 여기 목사님 없나? 여기 없어요. 저 이름 누구나? 아이고 선교사님 오셨네.
할렐루야. 복음을 생산해라 이거예요. 예수 믿어라 이거예요. 구원받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사명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 기도는 세월에도 지금 똑같이 빛과 진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는 이 성경 말씀이 기록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교회의 진리 역사가 우리 빛과 진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빛과 진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족한 것이 와서 어제 오늘 귀한 주님의 교회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든 어떤 교회든 관계없이 주님의 복음을 생산하라고, 그것이 마지막 때 주신 말씀이기에, 그런데 복음을 잉태하고 복음을 생산하고 복음을 전하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환상으로 주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기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천지는 변화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빛과 진리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 우리 아이들,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아이들 이 땅에서 하나님 교육을 받습니다만 다 교육은 죽었습니다. 자, 말씀을 거부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캐나다 사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쓰임받고 멋지게 캐나다를 변화시키고 다시 대한민국을 살리고 열방을 살려내는 데에 어떤 분야에 있든 주님 이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직까지 이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교회 생활하지만 진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들을 놓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 종교인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다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신랑으로 모시고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살아내는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